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큰 이적이 보이니 있어. 큰 이적은 헬라어로 메거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계시의 방식 중 하나인 상징적 비전을 뜻합니다. 문자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이 해는 헬라어로 헬리오스, 이 뜻은 태양 또는 빛 또는 해를 뜻합니다. 이 태양을 옷 입은, 즉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또는 더 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며 신약에서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태양을 옷 입은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발 아래 달, 그리고 머리의 12별의 뜻은 해, 달, 그리고 12별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에 나오는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은 변화하는 세상을 나타내며 해는 영광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는 12사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두를 나타내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쓴 관, 이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이것은 최종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을 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와 영광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절 말씀 이어집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모습은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 아기의 출산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부르짖는 모습은 메시아 탄생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 그리고 메시아 탄생의 때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진통과도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따름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 속의 부르짖음은 세상의 죄와 사탄의 억압 아래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붉은 용은 명백하게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같이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7머리 그리고 7뿔은 사탄의 강력한 권세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용이 쓴 7 왕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권력을 창탄한 명분이 없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무효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탄의 거짓 권세와 통치 가짜 위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방 위조를 나타냅니다. 붉은색은 피와 사륙, 폭력을 상징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서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이 아이를 삼키려 하는 모습은 사탄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대적이었으며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왔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이 의미는 타락한 천사의 무리로 해석됩니다. 사탄과 함께 반역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말은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격, 즉 헤롯을 통한 유아 학살 사건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5절 말씀 이어집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뜻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은 시편 2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만유를 다스리실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의미는 부활과 승천을 통한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바로 태양을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보호의 장소이자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듯이 교회와 성도는 역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진 후 여자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이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3년 반, 즉 종말론적 고난의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260일, 3년 반, 42달은 이 종말론적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1260일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겪는 환난과 박해의 시기를 의미하며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은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한 준비와 예비, 애정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해, 즉 태양을 옷 입고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쓰고 발 아래 달을 두고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탄생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붉은 용 곧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 유혹, 거짓, 영적 권위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교회 그리고 성도,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곧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지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만나를 주시듯 지금도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싸우는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때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1260일 동안 먹이신다는 말씀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빈하신 공급과 보호를 뜻합니다. 정리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고통 속의 소망이며 더 큰 희망입니다. 사탄은 집요하지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광야의 보호 아래 더욱더 큰 은혜와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승리로 영광을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를 옷 입은 여자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붉은 용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